예,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입은 옷은 가리유시입니다. 오키나와 전통 의상이고요. 하와이 비슷한 그 느낌이 좀 나시죠? 사실은 제가 양복을 안 챙겨왔고 이거 하나밖에 제대로 된 옷이 없어서 입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선교 보고를 잠깐 한 5분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이왕이 오는 김에 아마 말씀을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설교 형식보다는 선교 보고 형식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2년 전 여러분들의 후원과 또 파송으로 오키나와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 곽윤길 선교사입니다. 아직도 선교사의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늘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한국에 딱 오니까 바로 감기가 딱 걸렸어요. 그래서 지금 약 먹고 콧물 좀 나고 그러는데도 좀 소리가 좀 이상하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본에서 같이 오신 분들은 제1대한기독교회, 제1이니까 일본 안에 있는 대한기독교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장로교,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기독교 성결교회,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나서 여러 교단, 7개 교단이 저희 교단으로 파송받아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1대한기독교회라고 저희들이 명칭을 하고 좀 제1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은 가끔씩 보면 그 말을 빼먹고 쓰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들이 주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1대한기독교회 교역자 연수회로 저희들이 한국에 온 것입니다. 근데 2년 전에 제가 오키나와에 가자마자 오키나와에 제1대한기독교회 교역자 연수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자마자 아마 처음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제1대한기독교회 교역자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지 않았어요. 뭔가 행정적인 미스가 있어서 방문하지 않았고 우리 통합측 선교사님들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방문하면 제가 선교 보고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교 보고를 못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파송한 사람인데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듣고 싶을 것 같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회를 주신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PPT 사진을 좀 몇 개 준비했습니다. 먼저 띄워주시죠. 다음, 좀 흐린데 2년 전 파송 받을 때 모습입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사진을 고른 것은 이미 선교 복을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 한 명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한 영혼이 더 생겼습니다. 가운데 자세히 봐야 보입니다. 잘 보입니까? 이름이 나온입니다. 나온. 오키나와에서 나왔다 해서 나온입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기대가 저는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이라고 그랬죠. 그 이삭의 뜻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나온이는 저희들이 아내랑 저랑 동갑인데 46세 낳습니다. 그래서 나온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는데 나온이라고 하는 말은 일본 말이 없습니다. 순한국말로 즐거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외우기 쉽겠죠? 나온이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사역하고 있는 오키나와 교회입니다. 교회 형식으로 건물을 짓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꼭 무슨 빌라나 맨션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지었는데요. 가까이 가보면
곰팡이가 엄청 많습니다. 1층에 보면은 보이는 쪽에 보면 외관에 곰팡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곰팡이를 떼려고 했더니 페인트가 다 벗겨지고 막 그래가지고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어서 그냥 내비뒀습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활절 때 단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야외 예배 때인데요. 제가 2016년도 12월이라고 되어 있죠. 12월 달에 야외 예배 가는 데가 없을 겁니다. 오키나와는 근데 갈 수 있어요. 오키나와는 12월 첫 주에 너무 좋은 날씨에 저렇게 야외 예배를 갔습니다. 부러우시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게스트룸이라고 제가 했는데 저희 교회에는 게스트룸이 지금 7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이. 그리고 무료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키나와에 와서 돈 있는 분들은 호텔에 가시면 되고 조금 재정을 아끼겠다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7개가 상시로 준비되어 있고 2개는 인원이 더 많아질 때는 방으로 또 변신합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소문에 의해서, 입소문에 의해서 1분, 2분 오시고요. 저희들이 가장 기쁠 때가 부목사님들이 올 때 가장 기쁩니다. 부목사님들이 가족들 데리고 해외 여행하기 힘든데 오셔가지고 며칠씩 묵어 가시고 그러면 또 저희들이 또 차도 제공해 줍니다. 경차지만은 상태는 안 좋지만 10년 넘은 차지만 그래도 그 차 갖고 이제 여행하시라고 또 차도 저희들이 무료로 또 대여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우리가 그래도 오키나와가 최근에 관광지로 많이 뜨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는데 장소들을 그냥 곰팡이 나고 썩게 내버려둘 것이 아니라 누가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안 써서 곰팡이 나는 게 좋겠습니까? 써서 달아서 없어지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이제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전기세가 나가고 에어컨도 틀어야 되고 뭐 물세도 나가야 되고 뭐 가스비도 들을 텐데 1,000엔이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유학생들한테도 뭐 한 달 쓰면 10,000엔 이상씩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국 돈은 1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환대하는 것은 돈을 받으면 안 됩니다. 나그네가 왔는데 환대해야 되는데 언제 성경에 돈 받았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무료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면 제가 더 절약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얘기했던 분들이 다 조용해졌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때 예배 사진입니다. 앞에 있는 꼬마들이 좀 상당히 있죠. 그래서 주일 학생들이 지금 한 20여 명이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서 유아 세례를 4명씩이나 줄 수 있는 교회가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일을 지난주가 이제 돌이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뭐 돌 좀 이렇게 비슷하게 했을 텐데 그냥 성도들이랑 같이 음식을 해서 나눠 먹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월 25일 날 나온이가 태어났습니다. 제가 5월 19일 날 위임식을 했는데 그때 아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최대의 관심사였어요. 아내가 그 전에 나오면 아내가 입원해 있어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5월 19일이 위임식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안에 아기 나오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비상이다, 비상.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전주간만 해더라도 조산기가 있어가지고 병원에 막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해가지고 그 주에 정말 안 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마도 갔는데 대마도에 가서 대마도에 우리 이제 전도서가 하나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때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애가 나왔다고. 그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게 저희 교회에 자녀들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여기 보면 사진에 보면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부가 저희 교회 가운데서 가장 이제 신혼입니다. 자기들은 인생을 더 즐기고 싶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들이 바로 또 임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기가 낳고 또 가운데 또 낳고 그래서 9월 달 낳고 10월 달 낳고 올해 2월 달 또 낳고 그래서 지금 애들이
잠옷실이 거의 꽉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목양실인데 이제 제 방입니다. 제가 이제 업무하는 방인데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주일날도 그렇고 평일날도 와서 놀니다. 그 성도들이 걱정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애들 이렇게 와서 놀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는 애들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 마치 스타벅스에서 막 시끄러운데 공부하면 잘 되죠.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막 떠드는데도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여기 와서 만화책 보고 게임도 하고 뭐 물도 먹고 또 이제 에어컨이 이제 늘 나오니까 시원해서 애들이 그래서 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진이 작년 8월에 제가 와서 이제 동순교에서 아기 첫 예배 드릴 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 우리 다섯째 나온이의 모습이 어떨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나온이 많이 컸죠? 한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복을 급조해가지고 한복을 입혔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돌 딱 대더니 철이 들어가지고 빗자루를 딱 들고 교회 식당을 청소한다고 얼마나 배꼽을 세웠는지 모릅니다. 교회 식당인데 자기가 빗자루질을 한다고 저렇게 청소를 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님들이 막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보드입니다. 보드 타기 되게 힘든데 언니들이라든지 뭐 형아들이 타는 모습을 보고 지가 보드 타겠다고 저 기둥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5명의 아이들 가운데서 가장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다른 애들은 다 2.9kg, 2.3kg 뭐 이렇게 태어났는데 얘는 3.4에서 3.5 정도까지 해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죠. 오키나와 교회를 잠깐 제가 이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46년 된 교회입니다. 이 오키나와가 미국이 다스리고 있다가 이제 일본에 반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 미군 부대에 계신 분들과 또 한인들을 위해서 교회가 가정집에서 시작됐죠. 그리고 제일단 기독교회의 서남 지방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키나와에는 제일단 기독교회 교회가 하나 있고 또 통합측 교회도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도 저 한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교회당 건물은 26년 전에 건축한 교회입니다. 정말 태풍 때문에 교회 같은 건물이 아니라 그냥 튼튼한 건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건축 이후에 20여 년 동안 4명의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다가 또 가시고 사역하다가 가시고 하셨는데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가장 처음부터 생겼던 문제는 이제 여자 문제였어요. 30몇 세 차이 나는 이제 제자의 딸과 목사님이 이제 눈이 마주쳐가지고 갑자기 교회를 또 사임하게 됐고, 그리고 교회가 또 교회에서 사역하시는 유일한 한 분의 장로님이 교회를 담보로 해서 사채를 써가지고 교회가 경매에 나오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교회가 팔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 제일단 기독교회 총회 연금으로 그 빚을 이제 갚아줬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빚은 다 못 갚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여자 문제, 돈 문제, 그리고 목사의 그 신용들이 이 오키나와의 한인 사회 가운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그리고 성도님들도 선교사, 목사들은 더 이상 말도 꺼내지 마라, 그럴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2개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서 분명히 돈을 갚았는데도 그것을 말소를 안 시켜가지고 교회에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제 풀지도 않았고 또 성도님들도 풀지도 않았고, 그래서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것을 하나는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총회에 서류를 줘가지고 그 근저당 설정을 이제 말소시켰습니다. 또 하나를 이제 말소시키려고 하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도 안 계시고, 또 돈을 사채를 써서 빌렸던 장로님들도 저희 교회 안 나오시고, 근데 근저당 설정된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놓고 이제 변호사를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들었는데, 돈을 받은 사람이 사채업자가 와이프가 3명이나 되는 겁니다. 3명이나 되는데 그 3명의 자녀들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자녀들이 오키나와 살고 동경에 살고 한국에 살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해서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재산에 대한 것을 처분을 해야 되는데 한 번도 모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신 지 5년이나 됐는데. 그래서 처리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모여서 그 위임장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님들도 자신들의 그 재산도 아직 해결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바로 이제 전에 사역하셨던 또 목사님은 또 사례비 문제 때문에 성도들과 막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사례비를 못 받은 것을 체불됐다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소송을 걸겠다, 뭐 그런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그래서 성도들이 30명, 건물을 지을 때는 80명이었었는데 성도들이 줄어들어서 제가 오기 직전에는 10명 성도가 남아 있었고, 그 성도님들도 다 상처를 입고, 특별히 가족들은 교회를 더 이상 나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험에 든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 1년 반 정도 목사님이 안 계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온통 본당에도 물이 새고 식당에도 벽을 통해서 물이 들어오고, 태풍이 들어와서 이렇게 물이 많이 차면은 그냥 온통 다 물이었어요. 근데 그 물을 치울 사람도 없었던 거죠. 왜냐면 태풍이 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거든요. 못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그냥 곰팡이 냄새, 썩은 냄새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는 부족해가지고 예배 시간에 전기가 나가는 일들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와서 많이 놀랬던 게, 밥 먹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는 영어로 막 시끄럽게 떠들고 한쪽에서는 한국말로 막 떠들고, 일본 사람들은 어디 끼지도 못하고 조용조용히 밥 먹고 그냥 집에 가버립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막 그냥 식당에서 막 떠드는 거죠.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장면들이, 제가 이렇게 있으면 목사님은 잠깐 나가 계십시오 하고 식당에서 막 싸웁니다. 장로님, 권사님 막 소리내면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싸움인가 했더니 이제 저 전에 계셨던 목사님의 그 사례비 문제 때문에 싸우는 거였어요. 근데 그 모습을 목사인 저도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 마음 안에 굉장히 큰 패배의식,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이제 창피한 느낌, 그렇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또 교회에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순께서 파송을 받고 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괜히 큰 교회에서 사역하시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고생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오키나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서로 인사할 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교회에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이없죠. 성도들이 한 200명 앉을 수 있는 본당에 10명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옆 사람 인사할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따로따로 앉아서. 그런데 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오키나와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죠. 하나님, 이 세계적인 교회. 그래서 매주마다 왜 세계적인 교회인지를 설명해 줬어요. 미국과 일본과 전 세계 제일 부강한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의 군인들이 10만 명이나 있고, 그리고 또 옆에는 중국이고 또 일본 안에 있고, 근데 거기에 또 한인들이 교회를 하고 있어요. 이 세계적인 교회 아닙니까? 위치상으로도 세계적인 교회예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 교회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선언하고 공포하고 믿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세계적인 교회. 그러면서 성도들 안에
그래, 나도 세계적인 교회인데. 농담 삼아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처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세계적인 교회야. 보통 관광 방문하신 분들은 뭐 온누리 교회, 동순교회가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온누리 교회, 그 다음에 뭐 또 뭐 만나 무슨 교회, 하여튼 서울에 있는 뭐 순복음 교회도, 여기도 순복음 교회도 옵니다. 그럼 제가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하면은 표정들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고백하게 했죠.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게 계속 고백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와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6개월 동안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렇게 편하게 살아도 되는가? 이게 고민이었어요.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전화기도 없고 뭐 차도 없고, 차 살려고 그러면 또 뭐 통장을 만들어야 되고, 통장 만들려면 6개월 있어야 되고, 전화기 만들려도 6개월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은 매일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랑 저랑 이제 어학을 공부해야겠다, 더 집중적으로 공부해야겠다 그래서 오키나와에 유큐 국립대가 있습니다. 국립대가, 아주 큰 국립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랭귀지 코스 과정을 2년 과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미리 이제 정보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모아놨던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도 떨어지고, 아내가 먼저 시험을 봤는데 랭귀지 과정을 떨어졌어요. 그런데 초급 2로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어려운가 보다. 그럼 초급 1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완전 기초반을 들어갔는데도 또 떨어졌어요. 성도님들은 목사님 이유를 모르겠다고, 왜 떨어지냐고 도대체. 저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정말 선교사가 어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여기 계신 우리 일본에서 오신 선교사님 중에서 일본어를 제일 못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전기 공사를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 공사를 뭐 재정도 없는데 이 공사를 어떻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내라. 그래서 성도들한테 뭐 재직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돈을 제가 이렇게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신 작정하지도 않고 본인의 마음에 감동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조용히 오셔서 헌금하시면 됩니다. 주부에도 넣지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그 일주일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1,200만 원 정도를 제가 이제 먼저 내놨는데, 얼마 내놓은 것도 얘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몰래 제 방에 와서 돈 내놓고 가고, 돈 내놓고 가고, 돈 내놓고 가고 해가지고 그 한 주에 2,700만 원이 거쳤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시설, 전기가 옛날 형광등이어서 전기가 자꾸 차단되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공사를 LED로 다 바꾸게 된 거죠. 1층부터 3층까지 전기공사를 LED로 다 바꿨고 오래된 에어컨들을 다 교체했습니다. 저희 교회는 오키나와에 있어서 그런지 에어컨이 많아요. 에어컨이 제가 세보니까 19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19대를 4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튼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기세가 얼마큼 나올까? 그러니까 헌금도 얼마 안 나오는데 공과금에 거의 돈이 거의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LED로 교체하고 오래된 에어컨을 교체하니까 전기세가 그 다음 달부터 반으로 딱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눈으로 금방 확인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분위기도 밝아지고. 그러면서 게스트룸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 게스트룸에 전기를 성도들이 뭐 와서 써도 예전처럼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더 이상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게스트룸은 제가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를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오키나와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오키나와에 제가 오면서부터 제가 2014년도 10월 달에 답사를 갔다 왔는데 그때부터 해서 비행기가 제주항공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진에어 생기고 티웨기 생기고 이스타 생기고 그 다음에 피치항공 생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대한항공 생기고 부산에서 오는 또 직항이 생기고 대구에서 오는 티웨이가 또 생겼어요. 하루에도 오키나와에 매일 8대의 비행기가
직항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누군가가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되겠다 생각해서 하나님이 창고 같은 방들을 다 조금씩 시간 될 때마다 장판 깔고 도배하고 에어컨 교체하고 하면서 방을 꾸미게 됐어요. 그래서 7개가 지금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제가 또 감동 기뻤던 것은 지방에 있는 그 땅끝 마을 있죠. 해남에 계신 정말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한 번도 해외 나가지 못하신 목사님 가정이 이제 오키나와에 계신 어떤 다른 선교사님을 통해서 연락이 돼가지고 저희 교회에 묵고 가셨어요. 그분들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죠. 오키나와 교회가 있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소문에 의해서 CCC 간사님들도 오시게 되고, 그리고 교역자들이 올 때마다 저는 굉장히 기쁩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도 시설은 호텔처럼 좋지 않아도 그래도 오셔서 편히 쉬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이제 하게 해주셨고, 근데 이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에. 청년이 제가 딱 왔는데 저는 청년부를 맡았어요. 그 청년들 500명, 600명 청년들을 맡아서 사역하다가 왔는데 청년이 딱 한 명 있더라고요. 그 청년이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그 청년이 파워포인트 만들고, 그 청년이 이 헌금 이거를 엑셀에다가 해야 되는데 엑셀 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다들 눈들이 다 어두우셔가지고 그 청년이 엑셀하고, 또 어느 때는 주보도 작성해주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는 14년 동안 청년 사역만 했는데 도대체 이거 그 청년도 매주마다 나오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가 한국에 있어가지고 2주에 한 번은 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청년만 마저도 갔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이 좀 빠지더라고요. 힘이 빠졌을 때 하나님이 또 사람을 보내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 부대에 근무하는 여자 청년을 또 보내주셔서 그 친구를 이제 처음으로 1대1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한국말이 좀 약해가지고 저는 한국말로 공부를 가리키면서 영어로 설명을 해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1대1 양육을 다 끝나고 자기가 부족하지만 교사들을, 어린아이들을 좀 돌보고 싶습니다 했는데, 그 친구도 해병대 장교이기 때문에 훈련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있다가 또 그 친구마저도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또 갔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또 청년들을 보내주시기 시작해서 제가 기도한 것은 한 명의 사람이라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저를 따라오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명 한 명씩 지금 오게 돼서 최근에는 이제 청년부를 조직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정도가 됐고, 그 중에 한 명을 지금 1대1 또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 훈련을 이제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관심이 없으신 거죠. 1년 동안 한다고 그랬더니 다들 겁을 먹으셔가지고, 우리 장로님 한 분 계신데 장로님은 성도들의 대표니까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로님 한 분, 그리고 평신도 대표는 저희 아내. 그래서 2명이 1년 동안 제자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를 뽑으려고 하니까 아무도 신청자가 없고 물어보시는 분도 없어서 그냥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 1대1 양육을 많이 해서 그 1대1 양육을 많이 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자훈련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공간을 조금 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서 학교 끝나면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도록 보드도 준비하고 자전거도 준비하고 아이들이 최대한 놀 수 있는 공간을 이제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한 6명 정도가 매일같이 학교 끝나면 교회에 놀러 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제 일본 아이들도 시끄럽고 그러니까 와서 이제 구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친구들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일본 아이들이 저희 교회에 오는 것이 쉬워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가 갔을 때부터 해서 저희 교회가 46년 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만 해도 26년 전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사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택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끼신 거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사역하셨던 목사님들 보니까
뭐 혼자 오셔서 사역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건강한 가정으로 사역하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이곳 가운데서 언제 동안 있을지도 모르는데 괜히 사택을 지을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 와서 보니까 매달 저희들이 월세를 120만 원씩 월세를 내는데 그 돈을 20년만 아끼면 집이 한 채가 나오겠다. 그래서 설계를 물어봤더니 4억 정도가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그래요. 일본 돈은 4천만 원이죠. 그러면 매달 그 내놓은 돈으로 우리가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저 안에 또 확신이 들었습니다. 성도님들은 그 전부터 사택을 지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무도 사택을 지어야겠다라고 움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하고 제적회랑 공동회의를 통해서 설계도까지 다 만들었지만 제가 성도들한테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작정 헌금을 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택을 지으니까 한 사람도 얼마씩 내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건축헌금을 안 내요. 신기하게 저랑 한국에 간 그 청년, 그리고 최근에 미군 부대에서 오신 어떤 분이 달러로 조금씩 내요. 근데 제 마음 안에는 급할 게 없더라고요.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인데 내가 굳이 뭐 이렇게 힘쓸 필요가 있는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재정도 채워주실 거고, 그래서 건물도 지켜야 하실 것이다. 그럼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설계도가 이제 나왔으니까 조급해지죠. 왜냐면 이 설계한 사람은 돈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는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 문제가 아니네. 그래서 설계업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 이 사택과 1층에 이제 쉼터 공간을 통해서 카페 형식으로 지역사회에 계신 분들이 오고, 또 아이들도 그 안에서 공부하고, 또 저희 교회가 이제 게스트룸이 있는데 샤워장은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장이 좀 이렇게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1층에다가 샤워장도 마련해서 누구든지 숙박을 하셨을 때 그래도 산뜻하고 기분 좋게 샤워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와서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교회를 지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와서 새벽부터 거의 집에 들어가기 한 10시에서 10시 반까지는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는 외출하고도 와서 교회를 지키고 갑니다.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봤어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왜 내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보니까 강도가 아니라 동물들의 천국이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고양이들이 이 도둑고양이들이 교회에 아무도 없으니까 와가지고 2층 계단에다가 똥 싸놓고 가고 1층 앞에다가 오줌 싸고 가고, 심지어는 제가 새벽 예배 딱 나가면 그 앞마당에서 저를 노려보고 있어요. 그리고 도망가지도 않아.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면은 천천히 이러면서 고양이가 갑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2층에다가 똥을 이렇게 딱 치워놓으면 똥을 또 싸놓습니다. 근데 안 치워놓으면 똥을 또 안 싸요. 되게 신기한 놈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놈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또 한 놈은 들어가는 입구 앞에다가 꼭 오줌을 싸요. 그러니까 들어가려고 하면 오줌 냄새가 납니다. 그럼 또 닦고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계속 와서 놀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새벽 예배 매일같이 드리고 늦게까지 불 켜져 있고 하니까 그 횟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성도한테 그런 거예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이 본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키나와가 정말 유배지와 같은 곳입니다. 정말 유배지입니다. 예전에 정말 그 소록도 같이 오키나와에 그런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가장 끝쪽에다가 그 환자들을 다 그냥 몰아놓고 그냥 거기서 살게 한 겁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와 같은 곳이죠.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오키나와에서부터 일본 전역을 놓고 저희들은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본토와 한국을 위해서. 그래서 오키나와 교회가 정말 일본 최남단 현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일본과 한국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좀 아까 얘기한 사택을 건축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탄하게 진행되고 성도들과 지역사회를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장기 결석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족 중에서 장로님 아들, 권사님 아들, 사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다 안 나와요. 아니 교회에 아주 그냥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얘기만 하면. 그래서 매일 새벽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이 만져주십시오. 그 영혼들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시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이제 동순교회 성도님들이랑 많이 이제 기도 제목을 나눴었는데, 아내의 건강입니다. 아내가 46세 다섯째를 낳고, 제가 못 쓸 짓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아내한테 폐경기가 오기 전에 한 명을 더 낳자. 그 말 했다가 맞아 죽을 뻔했는데, 예, 그러다가 기분 좋을 때만 얘기하면 그게 또 설득력이 있거든요. 또 그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렇게 출산하게 됐는데, 출산하고 나서 몸무게가 산후조리, 한국에는 산후조리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산후조리가 없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아내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체질이고, 그러다 보니까 또 먹는 것도 없고 누가 음식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이들은 많아서 늘 신경 쓰고 챙겨줘야 되고, 그러니까 몸무게가 37kg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뭐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그냥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막 아이들이 막 중보기도가 늘었어요. 아이들이 쓰러지면 막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 괜찮으세요? 하면서 엄마 제가 할게요 하면서. 근데 이 아내가 운전도 못하고, 운전하려고 그러면 막 멀미나고 어지러워서 갔다 오면 그냥 집에서 자야 됩니다. 체력이 너무나 안 좋아진 거예요. 동순교에 있을 때 4층에서 사택이 4층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한 손에는 하온이 넷째 딱 데리고 오른손에는 노트북 딱 들고, 그 와중에 또 다른 손가락으로는 장본거 딱 들고 4층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우리 아내가. 그런데 체력이 뭐 그냥 뚝 떨어지니까 그냥 뭘 못하는 거예요. 하면 막 쓰러지고 어지럽다고 그러고 뭐 멀미난다고 그러고.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금 2kg가 쪘어요. 39kg입니다. 이 처녀 때 45kg였는데 지금 그래도 이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아이 중에서 우리 입양한 다온이를 잘 아실 겁니다. 다온이랑 아내가 지금도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이 잘 안 끝나더라고요. 아마 깐난쟁이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과 어떤 문제들보다 매일같이 보는 다온이와 이 싸움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누구에게도 말하기 힘들고, 그리고 성도들은 아내가 뭐 입양을 했다고 그래서 정말 천사 같은 사모님이다 했는데, 아내는 늘 악마로 변해서 이 다온이와 싸우거든요. 다온이 혼내킬 때도 쓰러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을 위해서, 아내가 또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또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애를 혼내켰다고.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다른 아이들과 다르고 말을 안 듣고 3년 동안 계속 씨름하는 것이 자기도 힘들고 애는 안 바뀌고, 왜 그럴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 사이에서 계속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이 정도고요. 오늘 말씀 이제 요나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하물며 큰 성읍 이 니느웨에 있는 이 12만 명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12만 명의 10배는 120만 명이죠. 근데 오키나와가 120만 명입니다. 그러면 120만 명의 100배는 1억 2천입니다. 1억 2천은 또 일본의 인구수입니다. 그 요나서를 일본 선교사님들이 많이 인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원수와 같은 나라니까 우리가 그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라고 해서 많이들 적용하고 설교합니다.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왜 일본이냐? 뭐 캄보디아 가도 되고, 뭐 아프리카를 가도 되는데 왜 굳이 일본이냐? 근데 저는 뭐 일본을 뭐 좋아해서 간 게 아닙니다. 제가 20살에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 믿게 하면 제가 선교사 가겠습니다라고 소원했어요. 20살에.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좀 산기도 같은 게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막 그 무덤 같은 데 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했죠. 근데 정말 그해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교회 다닌다고 많이 핍박하고 때렸던 아버지가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하나님 제가 어디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까? 뭐 시골 촌놈이 잘 모르니까요. 그런데 92년도에 선교 한국을 했는데 그 선교 한국 때 어떤 일본에서 오신 목사님이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입니다. 근데 뭐 다른 거는 하나도 안 들렸는데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묻히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제가 일본을 가겠습니다. 그때부터 일본에 대한 마음이 생겼고 가보지도 않았는데 일본만 얘기하면 갑자기 관심이 생기고 어느 때는 기도하면 눈물이 나고 그래서 제가 13년 전에 견습선교사로 일본을 갔을 때도 성경을 보면서 여호수아 1장 13절 말씀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자전거로 그래서 제가 83일 동안 일본을 돌았던 거예요. 그때 오키나와도 왔었어요. 그때 오키나와에 와서 제가 밑에서 잠을 잤었고 그때 보니까 제가 있던 흔적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주보철이 있는데 그 주보철에 제가 감사헌금 낸 이름이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10년이 지나가지고 그 교회 다시 온 거예요. 얼마나 막 소름 끼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를 오키나와에 보내셨다고 확신하고 그래서 오키나와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 사람들이 그럽니다. 저 목사님도 3, 4년 있으면 갈 거야. 그리고 국제학교 보내겠지 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일본인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례적인 거였어요. 다 국제학교 보내는데 일본인 학교 가는 거 보고 성도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지금도 유학 갈 필요도 없다. 육지 국립대에 가라. 그리고 너도 여기서 살고 네 자손도 여기서 살고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는 뿌리를 내리자. 오키나와 하면 누가 생각나도록 곽용길 선교사가 생각나도록. 근데 그건 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지금 하루하루 늘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또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